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성경의 최고의 관심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어떻게 그 말씀이 성취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죠.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또 하나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하러 오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9장 내용 가운데서 8장 18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역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누가나 마가나 요한복음처럼 이렇게 각 사건을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지 않고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여러 각색 병든 자들 치료하시고 심지어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풍랑 가운데 있는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도저히 우리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하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보면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답에 대해서 주님이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또 그 결과를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증거를 삼으라. 내게 있는 말씀 그대로 행동에 옮겼던 것을 보게 되고, 또 두 번째 사건은 중풍의 병에 시달리고 있는 백부장의 하인, 그러니까 백부장 자신의 병도 아니고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했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백부장은 나도 수하가 있고 상관이 있는데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은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짧은 대화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백부장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단지 이거는 백부장의 사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열방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지 언약에 필요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고, 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나오는 누구든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 중에서 오늘 이어지는 이 내용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산업선교회 또 전도학 핵심 또 다민족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우리 산업인들은 무엇보다도 왜 내가 산업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가? 그것은 결국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숨겨두신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렘넌트 때의 영적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영성을 키워내고 서밋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놓고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놓으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또 이래 우리 학원보험 메시지에서는 미리 정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또 학원보험 말씀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정말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힘, 달란트, 미션을 이뤄가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또 보호자로부터 오는 달란트, 보호자로부터 오는 미션을 이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미리 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성경은 비대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 납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비대면 전도의 주역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코로나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 예수께서 한 서기관과 제자의 질문에 답을 하실 때에 답을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악령을 쫓아내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의 궁금한 점 질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인자라고 하는 인자란 말은 예수님 자신을 호칭할 때 독특하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 예. 사람의 아들인데 그냥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부를 때 인자란 말을 독특하게 썼고 또 이 말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진짜 제자와 무리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무리는 결국 무리일 뿐이에요. 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 말고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도 가겠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답을 얻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물려가고 싶자 하셨다. 그 말은 그동안에는 그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고 또 가버나움이라는 이것은 이제 요한의 집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간 친척이죠. 그런 집에서 예수님이 머물러 있으면서 성경에 보면 종종 가버나움의 해당이란 말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무리를 피해서 이렇게 피하려고 하셨을까요? 이 건너편을 가고자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목적은 무리에게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제자를 찾고 그 가운데서 또 제자를 통해서 올바르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라 할 수 있죠. 그때 마침 이제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를 했죠.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따라가겠다 그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물며 이렇게 짐승들도 자신들이 머물 만한 그런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처가 없다. 그 말은 머물 만한 이제 그 안식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표현처럼 머리 둘 것이 없다. 목적이 다르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한 제자가 이번에는 제자죠.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런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우리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에서는 당연히 허락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은 지금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고 부친이 이제 죽을 때까지 돌볼 수 있도록 아직 아마 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걸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근데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왜 예수님이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마저도 내가 해야 될 의무마저도 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제자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이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참 제자로 남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무리와 제자는 전혀 다르죠. 또 하나 더 생각한다면은 이 서기관들은 사실은 율법 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제사장 그룹에 속해 있기도 하고 또 분리되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에스라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면서도 학사였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이었죠. 이 바벨론 포로 때가 되어지면서부터 해당 중심으로 이런 직책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들 중에 일부는 또 산에 들여온 회원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한 종교적인 의미로 볼 때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주로 이들이 하는 것은 율법을 보존하고 또 율법을 성전에서 가르치고 또 변호사나 또 율법 교사 역할 이런 일들을 주로 서기관이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디를 가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제자와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나가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뭘 잘하고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제자로 남는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기 때문에 배를 올라타셨어요. 그런데 큰 폭풍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배에 물이 덮쳐서 배가 아마 침몰될 그런 위기에 있는데 문제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하면서 뭐 성경 다른 데 보면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다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위기 앞에 또 문제 앞에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물론 이건 자연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얘기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결국은 이 바람과 바다 앞에 흔들리고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보시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냐. 물론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은 제자들이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왜냐하면 성경은 점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가고 있어요. 그가 하시는 일, 그의 말씀하시는 것,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확증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참된 제자는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세 번째 만난 사건은 뭐냐면은 귀신들요. 이게 악령이죠. 우리가 귀신이라는 표현보다는 악령이라 이렇게 하는데 악령 들린 이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는데 실제로 이상하리만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이 무덤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귀신같이 알아맞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지금 오늘 등장하는 단어 중에서 인자라는 말이 있었죠. 그 다음에 누구신가라는 질문이 있었죠. 이제는 이 제자들은 정확하게 몰랐지만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어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직 우리 때가 지금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우리를 쫓아내시기로던 저 돼지떼 속에 들여보내셔서, 그러니까 악한 영을 결박하지는 않았어요. 결박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악한 영들이 원하는 대로 돼지떼에 보내는 돼지가 몰살을 해버린 거죠. 이 장면을 본 이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마을로 돌아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떠나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올바르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악한 영, 하나님 없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참 제자를 불러 모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악령에 사로잡힌 두 사람을 이렇게 치유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죽어와 있는 현장에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